2025년 9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0편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인간들은 죄 가까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인간들은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절제하고 자제하며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삶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또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죄라는 것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진리의 반대에 서게 되고 의가 아닌 악인의 길을 쫓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긴다는 것은 참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과제입니다. 그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기록되었으되 이거를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걸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떤 결정이나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선한 길이고 의로운 일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여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 마음의 심중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게 당연한 건지 당연한 게 아닌 건지,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왜 나만 저렇게 안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자꾸 모호하니까 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미워하고 애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잘 세워야 되고요. 항상 삶을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다윗 역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들도 분명 하나님 앞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한 설교도 듣고 여러 가지 노출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아닌지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더 느끼고 이거 하나님 뜻 아닌데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의 자세를 보며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다윗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제 죄를 지은 이후에 양심의 가책과 또 낙심도 되고요. 마음의 어려움과 용기를 상실하고 이런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좀 죄를 지으면 죄송한 마음은 있거든요. 근데 그 죄송한 마음을 회개로 드리고 더 예배 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갱신이자 회복인데 하나님께 죄송해서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갈 자격도 없다면서 교회를 막 한두 달씩 안 가요.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 다 연약해요. 그러면
올바른 회개와 올바른 중심을 주께 드려서 나아가야 되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 괴로움을 잊는다고 술로 푸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서를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성장은 말로 할 수 없겠죠.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지 다른 것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이후에 너무 죄에 잠겨서 낙심해 있지도 마시고 너무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적응해버려서 원래 그런 거다 하면서 더 죄를 편안하게 짓는 그런 두 가지의 자세로 가서는 안 될 것이고 진실된 회개, 진실된 마음을 드려야 되고요. 또 죄에 대해 애통함과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14절, 15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이 죄로 인하여 바깥으로 또 내 마음 심적으로 안팎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로 말미암아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달라는 다윗의 간구입니다.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제 다윗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진짜 회복을 간구하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찾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변화를 주셔서 전보다 더 큰 성장을, 믿음의 풍성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참 여호와의 자비는 크시고 위대하시고 정말 그 사랑은 말로 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인하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앞과 뒤를 보십시오. 앞에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가난하고 궁핍하다.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고 끝나요. 근데 궁핍하오나 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그러나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 나의 모든 걸 살피고 계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앞에서 종결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문장의 완성이 뒤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것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말하는 아주 간곡한 간절한 애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간절해 보셨나요?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결과를 앞둘 때, 아니면 자녀가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합격 결과를 앞두고 있을 때, 로또를 사놓고 토요일만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런 간절함은요 조금 내려두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에 간절해 보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으로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진실된 진리의 길을 걷게 하셔서 정말 의인의 인생으로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